자, 그래서 우리들의 궁극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궁극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서, 지혜의 메시지의 전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지만, 자칫 역길로 빠져서 오리무중을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궁극의 목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늘 선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가? 무엇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가? 바로 지금 여기서 의식되지 않는 것이 혹은 의식되지 않는 곳이 바늘 구멍만한 데라도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식되는 장소, 의식되는 물건이 바늘 구멍만한 장소 혹은 물건일지라도 의식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않는 곳과 않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식이고요. 바로 죽음이 이 두려움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엄청나게 엄청나게 즐거운 이 생명 현상의 절정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의식되지 않는 것이 바늘 구멍만한 것이라도 있는가, 이 말이죠.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탐색에 매몰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도마 복음을 강독 중인데 다 함께 이러한 지혜 문서를 우리가 열람하고 강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기준이랄까, 이것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마복음 114절 전체를 우리가 우리의 궁극의 해답 발견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이 열람과 강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장 효율적이고 지름길로 우리는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첫째는 일단은 물리 해석을 해야 되죠. 가장 기본인 겁니다.
글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글자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도 말고요. 일단은 절대 객관적으로 문맥 그대로 문자적 이치 그대로 일단은 해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이렇게만 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가 있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문자와 글자에 얽매여 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역시 이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당 종교적 혹은 종교 철학적인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 그리고 나올 3번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존한다 이 말이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융합, 결합되어서 가장 정확한 지혜, 해석이 도출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트 제1분기 지혜 문서들은 사실은 지금 웨스트 문서, 특히 이 도마복음처럼 그렇게 좀 치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순수 지혜의 원형을 그래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용어만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제 되는데 이 웨스트 지혜 문서는 좀 그렇지가 않죠. 워낙 1900년 이상 엄청난 도구마의 최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트 지혜 문서와는 좀 다르게 보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죠. 그러니까 문서가 앞서는 게 아니고요. 제1분기, 즉 카메페죠.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제1분기 지혜에 입각해서 문서를 해석하는 거지. 문서 해석에서 지혜가 도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름 붙인 게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지 예전엔 이런 이름이 없죠. 그냥 한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동서양의 중간에 위치한 이 중앙 지역에서 원천하는 이 지혜, 이 순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 문서를 해석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도마복음 등 지혜 문서로부터 지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도마복음 안에 여러 가지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집 기술적으로 혹은 이 도마복음이 공개되었을 때, 즉 기록되었을 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순으로 이야기하자면 첫째, 이 제1분기 카메페 지혜로 해석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일단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물리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 해석만으로는 전혀 앞뒤 맥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러한 맥락적인 해석을 반드시 첨가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이 웨스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 혹은 정체에 대해서 점점 많이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14절이 되겠습니다. 도마복음 14절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과거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예수, 이 지혜는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바늘구멍 하나라도 지금 빈틈 없이 꽉 차 있는 이 의식, 이 자체로 말씀을 하신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이 하나의 영혼이 곧 말씀이다. 이 mindfulness라 하죠. mindfulness. 이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이 금식하면 스스로 죄를 불러오는 것이며 기도하면 책망받을 것이고 자선을 행하면 여러분의 영에 해를 가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땅에 들어가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들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들이 내는 것을 먹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할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14절을 지금 1번, 2번, 3번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좀 이게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말하는 역할이든 듣는 역할이든 아무런 이 유익이랄까 감흥이 없게 되어버리죠. 지금 그래서 이 14절이야말로 그리고 모든 그 이후에 14절 이외의 모든 다른 절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해석 방법론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해석을 우리가 해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해석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것은 1절 때문이죠. 이 도마복음의 결론입니다. 제 1절. 이 말씀의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114절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14절을 물리 해석만으로 읽어봐서는 전혀 이해 안 되고요. 또 이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맥락의 해석만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이것은 지혜다, 다 지혜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맹신이 될 수도 있고요. 공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셋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매우 공허하게 되거나 맹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도 이게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기도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이 14절은 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 없는 세 가지 주제가 지금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을 받죠.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면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에 해를 가할 것이다 까지가 별도의 주제인 위선에 대한, 위선을 행하지 마라라는 주제고요. 여러분이 땅에 들어가로부터 병자들을 치료할 것이라 까지가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누가 가장 적절하게 전파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부터 더럽히기 때문이라 까지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각 다른 이 말씀이 한 군데 14절에 이렇게 탁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갑자기 끊어지죠. 영에 해를 가할 것이다 하고는 갑자기 어느 땅에 들어가 돌아다닐 때 하다가 갑자기 또 치료해야 된다 하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물리 해석만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역사적 종교적 해석으로도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편집상의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 편집상의 어떤 오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내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선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 즉 영생의 메시지죠. 1절입니다. 이 1절에 이 영생의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셋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얘기죠.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주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제인 위선을 행하지 말라 이 부분은
앞부분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공간복음에 오히려 매우 잘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간복음을 참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마테오복음 6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으로 이 2000년 전의 기록과 현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찌 이다지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판 종교판에 특히 뭐 세속을 떠나서 출세속을 추구한다는 이 도판 종교판에 이런 일들이 많죠.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뭐 수행자인 듯이 고행을 하는 듯이 매우 고매한 듯이 매우 숭고한 듯이 매우 순수한 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보인다 이 말이죠. 내 보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이전에도 여기 이 유대 사회에서 혹은 이 기독교 사회에서 혹은 여기 이스트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 뭐 베단타, 불교, 뭐 이슬람교 등등 이 모든 곳에서 수행, 고행, 금식하는 것을 마치 어떤 자랑인 듯이 이렇게 여기 보면 외식한다 이러는 거죠. 겉으로 꾸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 고행하면서 매우 진지한 얼굴로 슬픈 기색을 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텁수룩하게 하고 옷도 일부러 필요에 따라서 뭐 헤어질 수는 있지만 일부러 빨지도 않고 해진 옷을 입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심지어 이 공간복음, 이 개인 문서에서도 참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제2분기 개인 문서잖아요. 지혜 문서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려면 차라리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해라.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해라 이 말이죠.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금식을 하면 하나님 지식을 얻습니까? 이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게 되죠.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려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 금식은 개인적 생존과 번식에 위협적이잖아요. 생존과 번식은 일단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등등 혹은 기타 기호식품을 먹음으로써 이 개인적 동기가 충만해져야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조건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즉, 이 개인적 동기죠.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희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보조 방법이죠. 보조적인 방법. 금식을 함으로써 좀 의식을 맑고 또랑또랑하게 하고요. 기타 개인적 여러 가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안 휩쓸리여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일단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고요. 열린 다음에야 그 소식이 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해된 다음에 가슴에 믿음으로 간직되죠. 이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이 처음에 목적은 잊어버리고 금식 그 자체를 하는 것이 마치 다시 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본말이 전도되고요. 전도몽상. 그러니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예. 중요한 거는 다 잊혀져 버리고요. 지연 말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통과 공포잖아요. 자, 금식과 뭐 단식과 온갖 고행과 수행을 처음에는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 동기를 조금 희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서, 방법들은 전부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위협을 주는 거죠. 위협을 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초심이 유지돼야 되죠. 외식하지 겉으로 안 꾸미고 성공하게 되면 희박하고 투명하게 되고요. 이러면 희박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정비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게 지혜죠. 지혜가 점점 선명해진다. 이것이 본래의 뭐 보조적인 방법이죠. 보조적인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귀가 바로 열리면 뭐 이런 방법 필요 없죠. 근데 귀가 안 열리니까요. 일단 개인 동기를 후두려 패서라도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처럼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런 이제 처음에 개인 동기를 희박하고 투명하게 해서 하나님 지식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는 데서 이건 다 까먹어 버리고요. 금식하고 고행하는 이 자체가 마치 거룩한 개인의 징표인 듯이 돼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은 비슷한데 목표점이 달라져 버리죠. 보조 수단으로서 하나님 지혜에 이르고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금식 고행함으로써 뭐가 돼요? 거룩한 개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개인이 되면 이 개인에게 뭐가 유리하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대중으로부터, 그러면 개인적인 생존과 번식에 매우 더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개인 동기가 희박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아니고 개인 동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금식하고 고행하고 도판 종교판을 떠돌아다니고 내가 수행자임내 공부하는 사람임내 하고는 뭐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 뭐 동료 다 괴롭히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뭐 정당화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 1분기 지혜 그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2분기 개인 그룹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평범하게 개인적 욕구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위선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진짜 이 금식의 비밀을 말씀을 지금 이제 기회가 인연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 현상이죠.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생명 현상이란 말이에요. 생명 현상 혹은 생명력 이렇게 하고요. 생명 의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의식이 생명이고 생명이 의식이다. 또 웨스트 표현으로 하면 생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있는 영, 리빙 스피릿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 의식이잖아요. 생명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우리가 이 역할 수행에 있어서 습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 현상, 생명력, 생명의식,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느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8식에서 7식, 6식, 5식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한 의식이 있고요. 육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멘탈체가 있게 되죠. 멘탈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트랄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별도의 몸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로 지금 완전히 융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육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이 죽어 있는 물질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웃고 울고 막 살았다 죽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이 세 가지 필터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결합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생명 현상, 생명력,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 팔식, 단일 을식 하나님으로부터 이 멘탈체를 거쳐서 아스트랄체를 거쳐서 비로소 육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 하면 이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과 음료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하드웨어, 즉 뭡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 요소 결합돼 있잖아요. 육체 결합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바로 음식과 음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과 음료에서 생명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 자,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동차가 막 이렇게 이제 요즘은 굉장히 전자장치가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기 혼자 막 이거 뭐 앞에 장애물도 인지하고 심지어 자율주행도 하잖아요. 거의 지금 사람과 비슷해요. 자율주행. 즉 운전자가 없어도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변 환경을 다 파악하고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불리한지 뭐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 전체를 이 물질 덩어리인 결합체죠. 물질 결합체인 이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율주행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이게 이제 전기차라 하죠. 휘발유차가 아니고 전기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인데 이 자율주행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차가 결국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충전기가 중요하죠. 배터리와 이 각종 전자 부품,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유리창 닦는 와이프, 워터, 뭐 냉각수, 그 다음에 뭐 각종 벨트, 그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또 뭐 이 바퀴, 타이어, 뭐 브레이크 패드, 뭐 제가 이 전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것은 이 자율주행력이 잘 그러니까 자율주행력 자체는 뭐예요? 전자기력이잖아요.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이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전자기력 혹은 전자기장이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기력 내지 전자기장이 잘 작동해서 이 차가 잘 움직이기 위한 조건들은 뭐예요? 바로 이 배터리, 전자부품, 오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자동차 부품들이 늘 잘 결합되어 있어서 이 하드웨어가 온전하게 지금 작동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냐? 전자기력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음식과 음료는 이 자체가 생명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력, 즉 팔식, 하나님 단일의식으로부터 이 멘탈체를 거쳐서 아스트랄체를 거쳐서 이 자동차인 비어클이죠. 이 자동차인 육체를
육체가 온전하게 이 생명력을 생령,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었다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 하드웨어 유지 조건이 음식과 음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로 표시하면 이 육체가 온전히 기능하는데 필요한 이 생명력은 음식과 음료로부터는 뭐 10에서 20% 정도 고요. 나머지 90에서 80%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의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과정은 이 멘탈과 아스트랄 세계를 거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왜 잠을 자고 또 꿈을 꾸어야 하느냐? 왜 밤마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자동 체외 이탈, 디스임바디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자동으로 저절로 체외 이탈이 왜 밤이면 밤마다, 즉 밤이면 밤마다 일종의 죽음이죠. 체외 이탈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시적 죽음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이 결합이 잠시 느슨해져야 충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80에서 90%까지 충전되고요. 이 충전된 생명력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조건으로서의 10% 아니면 5% 정도가 바로 음식과 음료를 통한 이 물질 육체의 결합 상태 기능을 유지하는 최소 조건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금식과 단식은 왜 이것이 고대로부터 마치 이 동양에서는 뭐 이게 깨달음을 위한 수단, 뭐 서양에서는 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뭐 수단으로 왜 여겨져 왔느냐? 금식과 단식을 하게 되면 이게 육체 결합이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유효 기간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육체 기능이 지금 위기가 찾아오면 이 생명력의 자동 충전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요, 자동으로 체외 이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탈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식과 음료가 공급이 안 되면 육체 결합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이 개인적인 생존 번식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으로서 지금 이 생명력을 보다 많이 주입해서 이 육체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 체외 이탈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즉 보통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이 체외 이탈이 일어나면서 생명력이, 즉 이 자동차로 치면 전자기력, 즉 전기가 충전이 되죠. 충전이 돼서 낮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낮에 자율주행하는 이 차가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 뭐랄까 충전이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끝나버렸다기보다는 이 부품들의 원활한 기능 작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방전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방전이 되거나 누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급하게 충전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멈춰버리는 거죠. 자동차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요. 자동 충전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마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 외에 모든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동양에서는 역시 이 신비주의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마치 이것이 이 금식과 단식이 이 자체가 무슨 거룩한 행위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엉터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금식과 단식을 하잖아요. 밤에 잠을 자면서 뭐 음식과 뭐 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동으로 금식 단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 왜 그러겠어요? 이 결합이 느슨해져서 생명을 코로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번님들께 이 밥통 스피커가 전달을 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도 전달을 했고요. 소극적인 의미도 전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절대적으로 뭐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사용하면 바보 엉터리가 되고요. 잘 사용하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멋진 수단이지만 그게 매몰돼 가지고 자동차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가족도 죽고 자기도 죽어버리고요. 핸드폰 그 자체에 매몰되어 버리면 주변 사람이 물건 때문에 죽어버리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 물건을 잘 사용하면 이것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러한 연금술이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금식 얘기가 나왔고요. 또 기도 얘기가 나오죠. 기도하면 책망받을 것이고 자선을 행하면 여러분의 영에 해를 갈. 이건 참으로 희한하죠. 금식하면 죄가 되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벌 받을 것이고 자선을 행하면 즉 남을 도와주면 영혼의 해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이 금식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자선도 행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멋지게 가족,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려서 멋지게 여행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기치러 다니거나 범죄 행위를 하지 마라 이 얘기지. 자동차를 아예 이용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결국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없는 일은 2000년 전에도 안 일어나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2000년 전에도 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양서양을 불문하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와 아시아 쪽에서는 뭐 내가 깨달았다 하고 내가 견성 체험을 했다 무슨 체험을 했다 뭐 깨달음을 체험했다 그래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러고요. 웨스트에서는 뭐
성령 체험을 했다, 방언 체험을 했다, 뭐 찬송과 통성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았다, 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막 이러한 현대 도판, 종교판의 위선들이 2000년 전에도 역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식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기도와 자선에 대한 위선 역시 이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제인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이것은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내는 것을 먹고 병자들을 치료해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구절과 연결이 되고요. 상당히 이 부분 미스터리하죠. 새도 둥지가 있고 뭐 여우도 돌아가 쉴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14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세 가지 맥락이죠. 물리 해석, 역사 종교 해석, 그 다음에 지혜 해석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 탐색에 매몰되기보다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 비밀 지혜에 대한 지식을 귀를 열고 이해함으로써 이 생명 축제를 100% 온전히 즐기고 누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